2023년 7월 21일 금요기도의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너무 이쁘죠? 네,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 해서 안길선 사모님과 성은이 성도님, 다은이 다율이 엄마죠. 또 최수영 성도님, 이든이 엄마, 김선미 성도님, 지안이 엄마 이렇게 오셔서 자르고 붙이고 해서 이렇게 데코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사실 생각조차도 전 못하고 현수막 하나 붙이면 되겠거니 했는데 사모님께서 아이디어도 내시고 지혜도 내시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니 자발적으로 기쁨을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기저기 포토존입니다. 5층에도 현수막도 붙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으시되 우리 어린이들 만지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렇게 데코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만지면 쓰러져서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지지는 마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5층도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또 초등부 아이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다음 주 금요기도에는 여기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또 유치부 부모님도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기도회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새벽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지요. 베드로가 정신없이 한마디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했습니다. 정신없는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가르침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여기 계시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 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선 그런 실수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장막 몇 개를 짓는다고요? 3개를 짓되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별 생각 없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동급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두 번째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도 이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추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곧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66권 나와 있지만 바로 이 한마디로 우리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뭐라고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본 것이라는 것이 호라마, 헬라어로 호라마입니다. 이것은 환상이라는 뜻과 광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가 환상이라고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눈 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사울을 찾으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 그 환상이 바로 여기서 같이 사용이 됐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3절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찾으라 할 때, 그때도 환상, 이 호라마가 사용이 됩니다. 또 11장 5절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큰 환상 중에 아시죠?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동물들이 있고 베드로야 먹으라 할 때에 환상 중에입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도 베드로가 갇혔을 때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갈 길을 보여주며 베드로는 지금 꿈인 줄 알죠. 나오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그때 또 환상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환상이라는 단어보다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광경이라는 의미로 좀 쓰여졌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환상 중에 꿈 중에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모되었다,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실제 일어난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조금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변화산상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 놓고 환상 중에 그 희고 천사와도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금 3명의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그 이유이기도 하죠. 이 3명에게만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누구에게도요? 나머지 9 제자에게도 이르지 말라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지금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은, 천사의 모습과도 같은, 베드로가 두려워 떨 만큼, 머리 숙이고 두려울 만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모습에 대한 소문이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지금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100점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100점이 아니라 그랬죠. 지금 베드로에게도 당시의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잇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모세를 잇는 정치적인 메시아, 출로마를 시켜줄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했던 지금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이 환상,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대한 혼란된 생각이 더 큰 확신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이분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의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분이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헤롯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빼내라고 그렇게 모세처럼 이야기할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아직 그 때가 빠지지 않았을 그때에 이 영광스러운 변모된 모습을 알린다면 그들은 이제 확신을 한다는 거죠. 맞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로마 황제 앞에 서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보다 영광의 관심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가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면 끝납니다. 지금 17장이죠. 점점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서 점점 묵상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아직도 주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 왼편에 하나는 총리 부총리 하나는 부대통령 뭐 이렇게 한 자리 해주십시오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근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르지 말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면 그때는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역을 다 완수하신 후에는 그때는 지금의 이 변화산상의 이 사건을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더욱 빛나고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셨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한 것은 그 전에 알려질 경우 남은 제자들일지라도 알려지면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점점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이지요. 이어서 10절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랍비들, 당시 유대교 전반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는 것이 통념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일전에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것도 그런 어떤 사전 지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이 메시아가 과연 그 메시아인가? 제자들이 지금 총체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니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이 이것인가? 아니면 또 엘리야가 오는 건가? 아니면 그 전에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과연 무엇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이 10절의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 친절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 당시 랍비들의 기대와 가르침이 옳다. 엘리야가 오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구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는 이제 미리형으로 된 말라기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도래와 회복 사역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내다보는 그 말라기의 표현을 지금 랍비 서기관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우리의 회개이지요. 그 엘리야의 역할로 세례 요한이 이미 왔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 회복을 선포, 회개를 선포했고 또 이어서 예수님도 그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예수님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미 왔는데도 그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그 랍비들은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엘리야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엘리야는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온 그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죽음에까지 넘겼다는 것이지요. 서기관들이 그러했고 세례 요한을 투옥시킨 분봉왕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당시 세례 요한을 핍박한 것은 맞지요. 마지막 인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변화산상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비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우리 또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과 죽으심, 힘겨움과 어려움을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갈 때에 그 결국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라.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변모,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 병을 고쳐주시고 배를 불려주시고 기도를 들으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목적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배불리려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로 부자 되게 오게 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떠한 기대감으로 오셨나요? 우리 이제 기도 또 막 할 거예요. 어떠한 기대감으로 왔는가 이거예요. 그 주님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좋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좋아서만 와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는 사실 두 번째예요. 이것이 주가 된다면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오직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만 오직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치신 그 회복입니다. 회개입니다.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돌이키고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회개하지 말아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막내 희석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없습니다. 뭐 저나 누구나 안 해도 되지, 아니죠. 어느 누구든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